요한계시록 8장 1절 2절 함께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일곱째 인을 떼실 때에 하늘이 반시간쯤 고요하더니 내가 보매 하나님 앞에 일곱 천사가 서 있어 일곱 나팔을 받았더라. 아멘.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을 통해서 나팔이라는 제목으로 우리가 지금까지 들어왔고 오늘 이 시간 이제 결론을 내리고자 합니다. 우리 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은혜 감사드립니다. 나팔 소리가 구약에서나 신약에서나 오늘 이 시대에도 계속해서 그 나팔 소리가 들려지고 있는데 그 나팔 소리는 구약에서는 선지자의 입을 통해서 나팔 소리가 외쳐졌음을 보게 됩니다. 그 경고의 나팔 소리를 듣고 순종했으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더욱더 강대국이 되었을 텐데 그 나팔 소리, 경고의 나팔 소리를 듣고도 불순종함으로 말미암아 결국은 멸망했다라는 사실. 오늘 이 자리에 머리 숙인 우리 귀한 믿음의 심령들, 오늘 이 시대를 살고 있는 하나님의 나팔 소리는 주의 종 입술을 통해서 선포되고 있지만 그러나 거짓된 목자들의 그 나팔 소리에 귀를 기울인 경우가 너무나 많아 제대로 된 신앙생활을 할 수 없었던 우리들, 이제는 참된 나팔 소리가 외쳐지는 아버지 하나님의 메시지를 제대로 알고 섬기는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말할 수 없는 크신 위로와 은총으로 끝까지 승리하여 하나님 앞에 이를 수 있는 우리 모든 믿음의 심령들 되게 하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나팔 소리가 울려 퍼질 때 나의 이름이 불려지고 우리가 모두 다 하나님 나라에 이른다면 이것보다 더 큰 축복이 어디 있을까라는 생각입니다. 계속해서 계시록 8장 1절 2절 말씀 나팔 소리 1절을 듣고 있는데 첫 번째 나팔 소리입니다. 그 나팔 소리를 들으면서 과연 이 나팔 소리는 경고의 메시지다라고 했지 않습니까? 구약에서는 선지자 입술을 통해서 선포되었고 신약에서는 많은 사도들과 또한 믿음의 선조들을 통해서 그 나팔 소리가 외쳐졌습니다. 그 외치는 소리는 한결같이 말씀 순종하면 살지만 불순종했을 때는 멸망한다 하는 결론이었습니다. 구약시대는 불순종해서 멸망했습니다. 망했습니다. 신약시대에 살고 있는 오늘 우리들은 주님 오신 그날까지 말씀에 순종해서 영생에 이룰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야 된다라는 사실 꼭 명심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경고의 나팔 소리가 주위 사람들로 통해서 들려질 수도 있고 사람을 통해서도 우리가 들려질 수가 있다. 그러면 우리는 하나님 말씀에 귀를 기울이면서 민감한 반응을 보여야 된다. 꼭 명심하시길 바랍니다. 누구나 다 겪는 그런 고난 속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자와 듣지 못한 자의 차이점은 최후 마지막에 이 세상 이별할 때에 우리가 그때에 우리가 알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 말씀에 온전히 듣고 순종을 했을 때는 천국에 이를 수가 있지만 그러지 못했을 때는 지옥에 떨어진다라는 사실입니다. 우리 모두 다가 하나님 말씀에 온전히 그 경고의 나팔 소리에 귀를 기울여서 순종함으로 말미암아 우리 모두 다가 저 영원한 천국에 이룰 수 있는 저와 우리 권속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오늘 말씀 통해서 다시 한 번 더 기억하시고 그래서 지금까지 나팔 소리, 경고의 그 소리를 들으면서 우리가 어떤 말씀을 들었냐? 이 세상은 망한다. 이 세상은 심판받는다.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럼 너 어떻게 살아갈래? 하는 말씀이었습니다. 그래서 내 안에 지금 내가 지금 사는 것은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산 것이다. 그러면 예수님의 눈으로 바라볼 수가 있어야 된다. 그 예수님의 눈으로 바라보는 것이 구약의 노아 때와 똑같은 그런 환경이다. 그리고 또 모세 때와 똑같은 그런 환경이다. 그럼 너는 어떻게 살아갈래? 그 물로 심판받을 때 그냥 같이 매장당해서 다 죽어서 지옥에 갈래? 아니면 로세 때와 같이 불에 타 죽어서 다 지옥에 떨어질래? 그 말씀이었습니다. 그러나 너는 하나님의 자녀라면 노아 때처럼 방주를 짓고 준비해서 미친 소리 들어가면서 온전히 믿음 생활할 때 그때 언제 어디서 물의 심판이 주어진다 할지라도 너는 천국에 가니까 걱정하지 말라는 것이었습니다. 로세 때와 같이 우리 또한 불바다의 심판이 주어진다 할지라도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나라에 갈 수가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자리에 앉아 계신 우리 믿음의 식구들 오전 시간 말씀을 들었지만 오전 시간 말씀 들었을 때 종료주일 우리 믿음의 속들 말씀 들어서 다들 잘 알고 계시지만 구속의 길을 열어놓으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신 일이 무엇인가 그 말씀하고 오늘 오후 이 시간하고 겹쳐지는 부분이 있습니다. 겹쳐지는 부분이 어떤 부분이냐? 간단합니다. 구속의 길은 오직 우리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다라는 사실. 그래서
인류의 모든 죄를 다 씻기 위해서 십자가에 흘리신 피의 사건을 통해서 우리는 의롭게 되어서 하나님 나라에 이르게 되었다. 구원에 이르게 되었다. 이게 구속인 겁니다. 구속받은 하나님의 자녀, 이제 나팔 소리가 들려오는데 내가 어떻게 준비하느냐가 참 중요한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나팔 소리를 듣고 준비한 하나님의 자녀, 미친 소리도 들어야 되고 참 믿음 생활을 별나게 한다라는 그런 소리도 들어야 되고, 거기만 다 구원이 있느냐, 우리도 그 구원이 있다라고 외치는 그런 소리도 들어야 됩니다. 그 교회만 특별하냐, 우리 교회도 특별하다라는 그런 소리를 들을 수가 있어야 되는 겁니다. 그럴 때 우리는 제대로 된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는 걸 기억하시고, 또 우리가 믿음 생활하면서 내가 믿는 믿음의 그 모습이 주위 사람들로부터 인정받는 그런 모습이 되어야 된다. 그래서 그 인정받기 위해서는 나에게 주어진 역할을 제대로 잘 감당하는 사람, 그 말씀에 목숨을 건 그러한 심령들이 우리가 요한계시록 6장에서 바라보았습니다. 그런 그 모습을 보면서 우리는 어떠한 삶으로 살아가야 할 것인가 한번 자기 자신을 돌이켜보자 하는 것이었습니다. 말씀의 생명을 건 자들은 어느 누구든지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이를 수가 있다는 걸 꼭 기억하면서 오늘 또한 나에게 주어진 믿음의 경주를 하면서 주어진 시간 보람되고 알차게 진짜 예수님만 바라보면서 나아가자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오늘날 교회를 바라보면 십자가의 의미를 모르기 때문에 십자가에서 경고의 나팔 소리를 제대로 듣지 못하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이 경고의 나팔 소리를 듣지 못하다 보니까 말씀에 순종하자라는 말을 아무렇지도 않게 여기고 가볍게 여기는 경우가 많이 있는데, 자신들의 능력으로 말씀을 충족시키겠다는 것을 보게 되는데, 우리 자신의 능력으로 말씀을 충족시킬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말씀을 어떻게 충족시킬 수가 있느냐라고 했을 때 성령 하나님의 도움을 구해야 됩니다. 내가 이 자리에 앉아 있어도 말씀을 깨닫는 자가 있고 깨닫지 못한 자가 있습니다. 자녀를 키워서 학교에 내보내놨더니 반에서 1등 하는 아이가 있는 것 반면에 꼴등하는 아이가 있다는 겁니다. 꼴등하는 아이는 왜 그럴까라고 했을 때 깨닫지를 못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 듣지를 못했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말할 수가 있는 것인데,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 믿음의 식구들 또한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는데 그 말씀을 깨닫는 자, 깨닫지 못한 자가 있다. 그래서 내 힘으로 나와 앉아 있으면 이 자리는 가시방석이 될 수밖에 없고, 성령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해서 이 자리에 나와 앉아 있다면 그야말로 말로 표현할 수 없는 평안의 기쁨이 차고 넘친다, 그런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자리가 기쁘고 즐겁고 평안함이 차고 넘친다면 성령 하나님의 도움을 제대로 구한 사람, 그러나 그러지 못한 그러한 심령들은 내 힘으로 뭔가 하려고 하다 보니까 이 예배 시간이 너무나 힘들고 고달파, 그리고 또 빨리 끝나기를 바라고 있어. 이러한 심령이면 우리 믿음의 식구들, 내 힘으로 뭔가 하려고 하는, 자신의 그 능력으로 뭔가 하려고 하는 그 모습 보게 되는데, 이러한 심령에게는 말씀 충만함이 없습니다. 어떻게 했습니까? 그 말씀이 선포되면 그 말씀의 이제 판단 기준을 하면서 어떻습니까? 내가 이제 평가를 하는 겁니다. 그 평가를 하는 그 모습 속에서 다 내 기준에서 하는 것이지 말씀 기준에서 하는 것을 볼 수가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나팔 소리가 울려 퍼졌을 때에 어느 누구든지 내 능력으로 살아갈 수가 없다는 것을 깨닫고 주님 앞에 나아가는 그런 자가 되어야 된다. 우리 구약의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했습니다. 출애굽해서 하나님의 계명을 받을 때가 언제냐? 시내산에 모세 지도자가 올라갔을 때입니다. 그래서 시내산을 모르는 자들의 모습 보면 어느 누구든지 자신의 능력으로 뭔가 하려고 하는 그 모습을 보게 되고 인본주의 신앙으로 흘러갈 수밖에 없는 것을 보게 됩니다. 아니나 다를까 시내산의 모세가 하나님의 계명, 율법을 받으러 올라갔을 때 그 이스라엘 백성들은 시내산 밑에서 무엇을 했겠습니까? 하나님의 음성을 못 듣다 보니까 결국은 헛짓거리를 했습니다. 헛짓거리가 뭐였겠습니까? 너 나 할 것 없이 금덩어리 다 가지고 와라 해서 금덩어리를 모아서 어떻게 했습니까? 우상을 만들었지 않습니까? 이게 바로 오늘 우리들의 모습인 겁니다. 금덩이를 다 가져와라, 우상을 만들어서 우리가 그것을 섬기자 하는 그 모습을 볼 때 바로 돈으로 우리가 둔갑해서 그것을 인해서 우리가 살아가자, 그 말씀과 똑같은 겁니다. 그런 그 모습을 볼 때 우리 믿음의 식구들께서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자라고 했지만은 다 자기 멋대로 신앙생활하는 것을 보게 된 겁니다. 그래서 신의 산을 모르는 자들의 모습 볼 때 이 경고의 나팔 소리를 전혀 듣지 못한 그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말씀을 충족시키신 분은 오직 누구밖에 없다? 예수님 한 분밖에 없다라는 사실. 그래서 말씀을 충족하게, 완벽하게, 완성하게, 온전히 순종하고 들으신 분은 우리 예수님밖에 없다라는 사실. 우리는 못해요. 우리는 못하지만 성령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면서 살아가는 길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님만이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셨다라는 것 우리 다들 잘 알고 계실 겁니다. 그것 또한 우리가 십자가상에서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 뭡니까? 말씀에 온전히 순종했다는 것은 다 이루었다는 겁니다. 다 이루었다. 이제 죽는 그 순간에 십자가에서 네 번째 말씀이 다 이루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7가지 말씀이 있는데 그 중에 4번째 테텔레스타이, 다 이뤘다, 이 말씀을 할 때 십자가상에서 다 이룬 것은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순종하고 완성시키셨다라는 그런 뜻입니다. 우리가 그렇게 살아갈 수 있느냐는 것이죠. 우리 그렇게 못 삽니다, 진짜. 죽어났다 깨어나도 우리 믿음의 모습들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기가 진짜 힘듭니다. 따라서 우리는 말씀을 완성하신 누구만 믿으면, 예수님만 믿으면 되는 것이지 우리 쪽에서 말씀을 충족시켜야 할 것은 없다는 것이죠. 내가 어떻게 말씀을 충족시킬 수가 있느냐는 것이죠. 그래서 말씀에 순종한다는 것은 말씀으로 세상에 오신 예수님을 믿는 길밖에 없다. 아시겠습니까? 말씀으로 오신 누구를? 예수님을 믿지 않는 겁니다. 그래서 이 시간 주님 앞에 나와서도 누구만 믿어야 된다? 청길영 목사 말을 믿어서는 안 되고 청길영 목사 입에서 나온 하나님의 말씀을 믿어야 된다. 그 말씀이 생명의 말씀이고 우리가 그것을 통해서 우리가 생명의 말씀을 듣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영원한 천국에 이를 수가 있다라는 말씀 내용입니다. 그래서 말씀으로 이 세상에 오신 예수님을 믿는 것, 이거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모든 예배 시간에는 다른 것 바라보지 마시고 예수님만 바라보고 나오셔야 된다는 걸 꼭 명심하시길 바랍니다. 우리 서로 인사하시길 바랍니다. 오직 예수님만 바라봅시다. 시작. 네, 참 잘 나오셨어요. 이 오후 예배 시간의 모습 보면은 수요 저녁 예배도 똑같고 금요 기도에도 똑같은 우리 그래 믿음의 식구들 한결같이 자기 믿음의 자리를 지킨 모습 보면 정말 잘하고 계신 겁니다. 이것을 우리 주님이 원하신다는 것이죠. 이렇게 요한계시록은 구약을 그대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데 구약에 나타난 무서운 하나님이 그대로 드러나는 것이 바로 이 요한계시록의 말씀인 겁니다. 그러니까 구약에 있었던 모든 일들이 신약에 와서 이루어지고 그 말씀대로 실행되어지는 것이 요한계시록의 말씀. 이 요한계시록을 바라볼 때 예수님이 세상에 오셨을 때 사람들은 당신이 메시아이거든 하늘의 표적을 보여달라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에게서 하늘의 표적을 구하는 것은 하늘의 표적, 그러니까 기적을 일으키는 자라면 우리를 구원하기에 충분하다라는 생각이었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그 기적을, 표적을 보여주면 우리를 구원할 만한 그런 메시아이기 때문에 우리가 믿고 따르겠다라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게 바로 여기서 어떻게 보면 가장 인간적인 방법입니다. 진짜 누구든지 공감할 수 있는 객관적인 방법인 겁니다. 예수, 너가 메시아냐? 그러면 우리 앞에 표적을 보여줘봐라. 표적을 보여주면 우리가 그것을 믿고 따르겠다. 이 말을 보면은 백발백중입니다. 진짜 맞는 말인 것이죠. 여기서 우리가 깨달아야 할 것이 뭐겠습니까? 사람이 바라봤을 때 진짜 너가 메시아냐? 라고 했을 때 그래 내가 메시아다라는 것을 보여준다면 그런 기적을 보여달라는 겁니다. 표적을 보여달라는 것이죠. 보여주면 내가 믿고 따르겠다 하는 것을 볼 때 여기서 제가 늘 말씀하면서 반복하는 것이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우리의 함정이라는 겁니다. 우리의 함정이 뭐겠습니까? 인간적인 방법, 생각, 이게 바로 내가 원하는 것을 예수님으로 통해서 얻어내려고 하는 그런 어리석은 짓은 하지 말자는 겁니다. 아시겠습니까? 그래서 예수님은 표적을 보여달라 했을 때 뭐라고 했습니까? 요나의 표적밖에 보여줄 것이 없다는 겁니다. 그런 모습 볼 때 우리 믿음의 식구들께서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내가 이 자리에 나와서 어떠한 기적과 이적, 표적을 간구한다는 것은 우리 믿음의 식구들 예수님께 대한 도전장이나 다를 바 없다 하는 걸 꼭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내가 이 자리에 나와서 표적과 기적을, 이적을 구해야 되는데 어떻게 그러면 그것도 구하지 않냐고 살아갈 수가 있겠느냐라고 했을 때에 우리 믿음의 식구들께서 기억해야 할 것은 다른 것 없습니다. 이 표적을 구하는 것은 우리들의 방법을 제시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묻는 것이 가장 바람직한 것이다 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제가 이 말씀을 기가 따갑도록 그렇게 우리 믿음의 식구들에게 강조하고 또 강조했음에도 불구하고 기도할 때 이게 바로 지름길로 가는 기도입니다. 이거 저거 이렇게 해달라 저렇게 해달라 할 필요도 없다. 가장 바람직한 기도는 하나님 앞에 묻는 기도다라고 했지만은 삶 속에서 우리가 그렇게 살아가지 못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기도할 때도 하나님 이 시간 제가 무엇을 위해서 기도할까요? 물어보면 얼마나 좋을까? 그러면 그게 바로 곧바로 하나님과 직결되어서 하나님 뜻대로 구하는 기도인데 그것도 깨닫지 못하고 그리고 일단은 내 고집이 세다 보니까 이런저런 모든 기도 그냥 늘어놓고 기도를 많이 했습니다. 했는데 결국은 어떻습니까? 그 모든 기도가 내 뜻대로 이루어졌느냐는 겁니다. 모든 기도는 하나님 뜻대로 이루어지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믿음의 식구들은 애당초 다 내려놓고 하나님 뜻대로 구하는 그러한 기도를 하자는 말씀입니다. 내 힘으로 억지로 애써서 노력하려고 하지 마시고 아시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의 뜻대로 구하는 그러한 기도를 했을 때 하나님께서 귀한 은혜를 주시는 것이지 내 뜻 관구에서 이루어진 것이 뭐가 있겠느냐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수님께 표적을 보여달라 했을 때 이것은 자기 뜻, 자기 방법을 주님 앞에 제시를 한 것이지 이거에 바로 어리석은 짓이란 겁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삶 속에서도 이러한 일들이 있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그럼 목사님 질문이 있습니다. 기도원이 싸움에 나갈 때 하나님 나에게 기적을 보여주시면, 표적을 보여주시면 제가 순종하고 나가겠습니다 했습니다. 좋다. 그러면 너가 뭘 원하느냐? 그랬더니 기도원이 오늘 밤에 이 양탄자 위에 이슬이 내리면 제가 다른 양탄자 위에만 이슬 내리고 다른 주에는 이슬이 안 내리게 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기도를 했습니다. 기도를 했더니 그 이튿날 일어보니까 양탄자에 진짜 이슬이 내려서 그냥 덮어 보니까 물이 그득했습니다. 그랬더니 기도원이 이거 갖고는 도저히 안 되겠습니다. 한번 다시 더 주님, 그러면 오늘 밤에는 양탄자에 이슬이 내리지 아니하고 주변에만 이슬이 내리게 해 주시옵소서라고 했던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랬더니 우리 주님이 또 어떻게 했습니까? 양탄자는 이슬이 내리지 않고 그 주위에만 이슬이 내렸던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싸움에 나갔던 것을 보게 된 것이죠. 표적을 구한 기도였습니다. 제가 우리 믿음의 식구들에게도 언젠가 이 표적을 위한 기도원처럼 표적을 위한 기도를 하라 그렇게 말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면 그 표적을 구하는 그 기도하고, 그러면 오늘 또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수님 앞에 나와서 당신이 메시아이거든 표적을 보여봐라 하는 것하고 차이점이 뭐가 있을까? 한번 생각해 보자는 겁니다. 구약에서는 표적을 보여달라. 그래서 기도는 참 바람직하게 지혜롭게 기도를 했다. 그러면 오늘 이 시대에 와서 우리 믿음의 식구들, 이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당신이 메시아이거든 표적을 보여봐라. 그러면 우리가 그 말씀 따라 온전히 순종하겠다. 그 마음이 우리에게도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에게도 있다면 우리도 얼마든지 표적을 구하는 기도를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도 있다는 겁니다. 근데 우리들이 표적을 구하는 그 기도와 이스라엘 백성들이 표적을 구하는 그 기도의 모습을 볼 때, 표적을 구하는 그 모습을 볼 때 뭐가 차이점이 있겠느냐는 겁니다. 그 차이점을 발견하자는 것이죠. 결국은 누구의 뜻대로? 하나님 뜻대로 이루어진다고 했을 때에 우리 믿음의 식구들 모두가 예수님에게서 하늘의 표적을 구하는 것은 하늘의 표적, 즉 기적을 일으키는 자라면 우리를 구원하기에 충분하다는 것을 깨달으면서 그들은 어떻습니까? 예수님에게 표적을 구했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즉 그들은 메시아의 힘과 능력을 이용해서 그것으로 자신들을 구원하고자 하는 것이었다는 그 밑바탕에 흐르고 있었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이 자리에 앉아 계신 우리 것들 또한 그렇습니다. 그 예수님의 힘과 능력을 이용해서 내가 뭔가 구원하고자 하는 그 모든 일들이 이루어지기를 원한다면 우리 믿음의 식구들 뭔가 잘못된 신앙생활이다. 그래서 이 기도를 할 때마다 그렇습니다. 예수님의 힘과 능력을 이용해서 뭔가 소원 성취 그 모든 일들을 이루기 위한 것이라면 예수님을 이용하여 먹는 것밖에 더 되겠느냐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믿음의 식구들 서로 인사하시길 바랍니다. 예수님을 이용해 먹지 맙시다. 시작. 예수님을 이용해 먹는 사람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우리 믿음의 식구들 그런 얄팍한 수단과 방법으로 우리 교회를 다니지 마시길 바랍니다. 특히나 예를 들면 그렇습니다. 다 그렇다고는 말은 못합니다. 아시겠습니까? 큰 교회 다니신 분들 가운데 장사하시는 분들 개척교회 안 나갑니다. 큰 교회 나갑니다. 왜 그러겠습니까? 개척교회 가면 내가 장사를 하기 때문에 많은 손님을 끌 수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건 장사 속으로 교회 다니지 않습니까? 그죠? 맞는 말이지 않습니까? 내가 어차피 사는 거, 어차피 교회 나가는 거, 큰 교회 다녀서 많은 손님 우리 가게에 나오기를 바라면 얼마나 장사 잘 되고 좋겠습니까? 그런 장사 수단으로 교회에 다니신 분들이 또한 있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는 그런 신앙생활 하지 말자는 겁니다. 우리 교회에서는 장사하신 분이 안 계셔서 천만다행이지만 그러나 혹 그런 마음을 갖고 또한 우리가 무슨 일을 한다면 꿈 깨시길 바랍니다. 그런 일로 인해서 우리가 교회에 다니는 자가 되어서는 안 된다 했죠. 세상에 뭔가 내게 돌아온 그 유익과 이익을 위해서 교회를 다닌다면 그 백발백중 실패할 수밖에 없는 인생입니다. 그러다 보면 우리가 천국에 못 가요. 아시겠습니까? 아니 목사님 그러다 보면 어쩌다 보면 이제 주님을 만날 것 아닙니까? 그렇게 표현할 수가 있을지 모르지만은 그런데 우리 것들 그 바라는 목적 그 밑바탕에 흐르는 그 우리가 믿음의 것들 그것을 세상 것으로 이제 우리가 깔아놓고 있다 보면 제대로 신앙생활 할 수 없다는 걸 꼭 명심하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우리가 신앙생활 하는 그 모습 보면은 백날 신앙생활 해봤자 뭔가 나아지는 것이 없어. 에이 뭐 신앙생활 해봤자 늘 하는 거 그게 그거지 뭐 하면서 어떻습니까? 무덤덤하게 그냥 굴러가는 그 모습 보게 되는데 그게 신앙생활이 아닌 겁니다. 그건 종교생활, 취미생활인 것이지 취미생활도 한두 번 하다 보면 지쳐버립니다. 그러면 또 다른 것을 찾게 되었어요. 꼭 그와 똑같은 겁니다. 교회 다니는 우리들 바라보면은 취미생활, 종교생활로 교회를 다니신 분이 너무나 많다는 겁니다.
그런 그 자세로 교회 다니지 마시고 참다운 신앙생활 하자. 그게 바로 우리 믿음의 모습들 첫째인, 둘째인, 셋째인, 넷째인을 뗐을 때 사망의 일 모습 보게 됩니다. 근데 셋째인을 뗐을 때 우리가 믿음의 식구들 다들 바라보았을 때 경제적인 문제가 있지 않습니까? 경제적인 문제가 있었을 때 그 경제적인 문제로 인해서 교회를 나오게 되는데 우리 교회를 나간데 다 하나님 우리 부자 되게 해 주시옵소서. 근데 교회 나오신 분들 가운데 부자도 있는데 찢어지게 가난한 자가 있어. 이 찢어지게 가난한 자가 부자 되고 싶은 마음이 없을까? 있다는 겁니다. 근데 왜 이 가난한, 찢어지게 가난한 자의 기도의 소리를 들어주지 아니하시고 왜 부자는 이렇게 잘 먹고 잘 살고 잘 누리고 나는 왜 이렇게 찢어지게 가난하게 살아가야 되는지 모르겠다. 이게 바로 어떤 신앙을 고발하고 있었습니까? 그게 바로 셋째인을 떼고 봤더니 우리들의 신앙의 모습은 종교생활, 취미생활이 아니라 기복적인 신앙생활이 아니라 하나님과 나와의 1대1 만남 속에서 신앙생활을 해야 된다. 그 말씀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게 바로 자기 믿음으로 신앙생활을 했던 모습이 이제는 그것을 갈아 뒤엎어버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거듭나야 된다. 그래야 너희가 천국에 갈 수 있다. 하는 말씀이 세 번째 인을 뗐을 때 그 말씀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믿음의 식구들께서도 오늘 내가 내 믿음으로 교회 나오려고 하지 마시고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 주님 앞에 나와야 된다. 아시겠습니까? 내 힘으로 예수 믿으려고 하지 마세요.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 성령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면서 이 자리에 나와서 우리 기적과 표적을 구하다 보면 그 모든 일들이 이루어질 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 가장 큰 기적과 표적의 능력은 뭐냐? 내가 하나님 말씀에 순종했을 때 나타납니다. 다른 거 바라보지 마세요. 내가 말씀에 순종했을 때 내가 뭐 어떠한 기적과 표적, 이적을 구하지 않아도 내가 말씀 순종했을 때 그 능력이 나타나게 되었습니다. 그게 기적이고 그게 표적인 겁니다. 다른 거 무엇을 더 구할 게 뭐가 있겠습니까? 그러면서 어떻습니까? 솔로몬의 지혜보다 더 크신 이가 여기 있느니라. 요나의 표적을 보여주면서 그 다음 하신 말씀이 솔로몬보다 더 큰 지혜로운 자가 여기 있다고 했을 때 누구였겠습니까? 예수님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예수님 따라 말씀 따라 온전히 순종하면 그게 기적이고 표적이다 하는 내용이었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그것을 믿지 못하고 종교생활하고 취미생활로 교회 다니는 자들이 너무나 많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다른 걸 구할 것도 없습니다. 메시아의 힘, 그러니까 예수님의 힘과 능력을 이용해서 뭔가 자신을 구원하고자 하는 그런 어리석은 짓은 하지 마시고, 제가 뭐라고 했습니까? 우리 주님은 어느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날마다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고 했습니다. 날마다 나에게 주어진 십자가가 있습니다. 주님 제발 이 문제 좀 해결해 주시옵소서. 내가 진짜 이렇게 살다 보면 내가 죽을 것 같습니다. 아유 저 미운 인간 내 눈앞에서 사라지게 하여 주옵시고, 아버지 하나님 나에게 돈 좀 줘서 돈에서 더 이상 고생하지 않도록 아버지 하나님께서 돈의 그 풍성함을 허락해 주셔서 좀 마음 편하게 좀 살게 해달라고, 또 자녀 걱정 근심 문제점 때문에 이놈의 자식들 진짜 엄청나게 속을 썩히는데 아버지 하나님 내 자녀들 좀 잘 되게 해주셔서 이 속썩인 이 마음 좀 내 마음 좀 헤아려 주시옵소서. 남편 속썩이고 아내 속썩이고 부모 속썩인 거 이 모든 거 제발 좀 해결해 주셔서 좀 나 좀 편하게 해 주시옵소서. 이건 누구든지 다 갖고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도 그 죽은 신 우상 앞에 가서 비나이다 비나이다 하는 것과 우리들이 그 오늘 주님 앞에 나와서 비나이다 하는 것, 기도하는 것과 똑같은 겁니다. 우리는 그게 아니란 것이죠. 우리는 그래서 세상 사람들과 구하는 것 똑같은 그런 것을 구하지 마시고 오늘 이 자리에 나오셨다면은 내가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다 보면 나에게 주어진 그 환경 여건 속에서 그것을 감당할 수 있는 역량을 주시고 감당치 못할 시험은 나에게 주시지도 않는다고 했습니다. 그러면 우리 믿음의 식구들은 하나님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기만 하면 그 말씀 따라 기적과 능력이 나타납니다. 그래서 오늘 이 자리에 나왔을 때도 그래 제가 늘 말씀드릴 때 오직 누구만 바라보면 예수님만 바라보면 그 놀라운 기적과 능력이 내 삶 속에서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체험하게 됐다는 것이죠. 내가 말씀에 온전히 예수님을 바라보지 않고 이 자리에 나와 앉아있다 보니까 그 기적과 능력을 체험할 수가 없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주님이 표현하시면 내가 너에게 보여줄 표적은 요나의 표적과 또 솔로몬보다 더 큰 지혜를 가진 이가 바로 여기 있다. 바로 나라는 것을 그 말씀밖에 한 것이 없었습니다. 다른 표적을 보여주지 않았다는 것이죠. 그들이 표적을 구할 때. 그 말씀은 뭐겠습니까? 내가 말씀이다. 말씀으로 온 나를 믿으라는 겁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믿으면 이러한 놀라운 기적과 표적은 너희들에게 얼마든지 일어날 수가 있다. 그래서 보게 된 것이죠. 오늘날 현재도 이와 같이 똑같은 겁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삶 속에 인간이 품고 있는 것은 다 제약덩어리야. 다 제약덩어리다 보니까 예수님을 어떻게 해서든지 이용해 먹으려고 하는 그런 자들이 참 많이 있는데 그런 우리 얄팍한 수단과 방법에 우리 주님은 넘어가지 않습니다. 그래서 교회를 찾아오는 많은 사람이 예수님의 힘과 능력 자신에게 베풀어지기를 기대하고 나오는데 그렇습니다. 오늘날 많은 목회자들도 그렇습니다. 예수님 덕분에 교회 부흥되고 교회 부흥시켜서 뭐 하겠습니까? 예수님 덕분에 교회 부흥됐다면
목사인 지가 뭐 잘났다, 명예가 더 높아지고 또한 주위 사람들이 인정해 주니까 그게 좋아서 교회 부흥시키는 것 아니냐는 겁니다. 진짜 교회 부흥시키는 원인이 무엇이겠냐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날 많은 목회자들이 아예 나는 그게 아니라니까 하면서 많은 목회자들이 교회 부흥시키면 자기 이름이 높아지니까 그걸 바라보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다라고 또 말은 하지 못합니다. 교회 부흥되는 것은 다른 것도 없습니다. 숫자가 많고 적음, 또한 교회 사이즈가 크고 아름답고 뭐 큰 덩치를 갖고 있는 그런 교회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교회 부흥은 말씀의 부흥입니다. 말씀으로 온전히 순종하는 자들이 많아지는 것이 그게 바로 교회 부흥인 것이지, 우리가 추구하고 있는 외적인 것, 그런 눈앞에 보이는 것, 이러한 결과물을 통해서 부흥되는 것, 우리 주님은 원하시지 않습니다. 아시겠습니까? 그러면 얼씨구나 좋다, 전도하지 않아도 되겠네, 그러한 생각 갖고 있는 사람 자체도 이미 물 건너간 인간입니다. 아시겠습니까? 인간이 되지 마시고 하나님 백성 되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믿음 생활하면서 땅끝까지 이르러 증인된 삶을 살려고 했지 않습니까? 근데 그 말씀이 있는데 무슨 말씀이냐? 전도하지 않아도 되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 갖고 있다는 자체는 말씀을 안 본 사람이고, 말씀을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려버렸다는 사실이고, 우리가 증인된 삶을 살라고 그렇게 누누이 말씀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그게 먼 나라, 이웃 나라의 이야기처럼 들려지고 한 그 모습 보면은 제대로 말씀에 순종한 모습이 없었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이 자리에 앉아 계신 우리 믿음의 식구들, 예수님 덕분에 교회가 부흥되고, 예수님 덕분에 돈을 많이 벌게 되고, 예수님 덕분에 우리가 출세하게 되고, 예수님 덕분에 자식이 잘 되는 것에 관심을 두고 오늘 교회에 나오는 우리 믿음의 식구들 꿈 깨시길 바랍니다. 그게 아닌 겁니다. 교회 나오실 때는. 아시겠습니까? 심판이란 것은 그러한 사람은 아예 생각지도 않아. 그런 마음을 갖고 주님 앞에 나왔는데 심판이다,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해서 말을 하니 이게 귀에 들어가겠느냐는 것이죠. 마음판에 새겨지겠느냐는 겁니다. 안 새겨진다는 겁니다. 마치 심판이 없는 것처럼 살아가고 있는 오늘날 현대판의 교회들, 그게 바로 2장 3장 요한계시록에서 전 세계 교회를 향해서 고발하는 고소장의 내용입니다. 고발장의 내용입니다. 그걸 제대로 알지 못하다 보니까 오늘날 많은 교회가 예수님 이름 덕분에 교회가 부흥되고, 예수님 덕분에 돈을 잘 벌고 사업이 번창하게 되고 자녀들 출세하고 좋은 대학에 들어가고 다 온통 그냥 세상 것으로 둔갑시키는 이 거짓된 자들의 외침에 귀를 기울여서는 안 된다라고 누누이 말씀을 드리는데도 불구하고 아직도 그게 나에게는 더 크게 들려진다면 문제가 있습니다. 차라리 그런 교회에 찾아가서 그냥 얼씨구나 좋다 같이 그냥 멸망의 길로 이룰 수밖에 없습니다. 그건 예수님의 말씀이라는 것이죠. 멸망에 이른 길은 넓고 큰 문이라고 했습니다. 넓고 큰 길이라고 했습니다. 그 길로 누구든지 평탄한 길로 가고 싶어하는 자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 솔직히 말해서 이 작은 교회, 개척교회에서 수고하는 거 바라보면 얼마나 수고가 많은지 몰라요. 큰 교회는 내가 수고하지 않아도 다른 사람 할 사람이 없어요. 수두룩해. 얼마나 편하고 좋은지 몰라. 솔직히 말해서. 그러면 그냥 편하게 신앙생활 하고 싶으냐라고 했을 때 오늘 우리가 종료주의를 맞이해서 뭐라고 했습니까? 예루살렘 입성은 예수님께서 뭐라고 했습니까? 고난과 십자가의 길을 가는 그 길이었다는 것이었습니다. 그 모습을 바라봤을 때 우리 믿음의 식구들은 오늘 나의 모습은 어떠냐는 것이죠. 이 예루살렘 입성이 영광의 그 입성이 아니라 우리 그것을 다시 한 번 더 고난과 죽음으로 향하는 그 길이었기 때문에, 십자가의 길이었기 때문에 이걸 누가 원해서 가겠냐는 것이죠. 영광의 길을 가고 싶어하는 자들이 수두룩한데 오늘날 많은 교인들이, 그래도 우리 신림교회 믿음의 식구들 바라보니까 다 함께 힘을 모아서 모든 일들을 하는 그 모습 보니까 너무나 아름다운 모습을 보게 되는데, 그래서 우리가 오늘 살아가는 이 종료주의를 맞이해서 이 예루살렘 입성은 다른 것 없습니다. 영광의 길이 아니라, 아시겠습니까? 그 고난의 길, 고난과 죽음의 길로 가는 그러한 길이었다는 것을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렇다면 내가 이 자리에 나온 목적이 무엇인지 제대로 알아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믿음 생활을 하면서 심판이라는 것은 아예 생각지도 아니한 그런 어리석은 생각 다 떨쳐버리고 신앙생활 하는 데 있어서 우리는 어차피 이 세상은 심판의 대상이고 멸망의 대상이 될 수밖에 없다라는 것을 우리가 머리에 각인시키고, 그러면 여기서 내가 어떻게 살아남을 수가 있느냐?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심판 앞에 있는데, 심판인지 주어졌는데 그 심판 앞에서 내가 살 길은 예수님밖에 없다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만 바라보고 우리가 교회에 나와야 된다 라고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예수님이 재림하셔서 세상을 심판하신다는 말씀을 무색하게 버리는 모습을 보게 되는데, 오늘 이 믿음의 것들, 심판이라는 자체를 아예 생각하고 있지 않다면 언제 주님 오실지 몰라. 그러면 미련한 다섯 자녀처럼 기름을 준비하지 못하게 되어서 문이 닫혀버리면 지옥에 떨어집니다. 이런 인간에 의해서 예수님이 죽으신
것을 바라보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깨어있어서 예수님을 바라보고 나아가야 된다는 것을 다시 한 번 더 깨닫습니다. 그래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예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다른 것 없습니다. 뭔지 아십니까? 시작. 이미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함께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습니다. 못 박혔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살아날 때 우리 다시 살아난 부활체의 몸을 이루고 있는 영적 존재입니다. 교회의 머리는 그리스도의 그의 몸을 이루고 있는 지체들이 오늘 영적 지체를 이루고 있는 다시 살아나신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이루고 있는 하나님의 자녀, 이 자리에 앉아 계신 우리 믿음의 식구들입니다. 그래서 십자가는 우리에게 경고의 나팔로 다가오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십자가는 우리에게 뭐라고 했습니까? 주님과 함께 죽을 마음이 있는가라는 겁니다. 십자가 진짜가 튼튼히 붙잡고 단단히 붙잡고 했을 때 이 십자가 우리 믿음의 식구들 다시 한번 자신에게 물어보시기 바랍니다. 주님과 함께 죽을 마음이 있느냐는 겁니다. 이게 십자가입니다. 아직도 죽지 못해서 그냥 티격태격 싸우고 있는데 분쟁, 분열, 다툼을 일으키고 있는데 이게 다섯째 인을 떼었을 때 말씀에 목숨을 건 자들의 모습이었습니다. 나와 함께 죽을 수 있느냐는 것이죠. 이런 마음을 갖고 있는 사람, 주님과 함께 죽을 마음이 있는 사람, 그러한 사람들은 우리 믿음의 모습들 다섯째 인을 떼었을 때 그 모습이 나타나고 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주님과 함께 죽고자 하는 마음도 없이 주님을 찾는다는 것은 결국 주님의 능력을 이용하고자 할 뿐이다. 욕심이 지나지 않는 그런 나의 취미생활이다 하는 걸 꼭 명심하시길 바랍니다. 십자가를 천국 가는 발판으로 생각하지 말라는 겁니다. 아니 목사님, 십자가 사건을 통해서 우리가 천국 가게 되었지 않습니까? 라고 그렇게 그렇게 외쳐왔습니다. 근데 십자가를 천국 가는 발판으로 생각하지 말아야 된다는 겁니다. 왜냐? 십자가에는 세상에서 살고자 하는 자를 향한 경고의 나팔 소리가 있다는 것입니다. 십자가에는 뭐라고요? 세상에서 살고자 하는 자를 향해서 경고의 나팔 소리가 있다. 세상에서 먹고 살기 위해서 우리에게 주어진 그런 것을 어떻습니까?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십자가에서의 나팔 소리는 너가 세상대로 살아가고자 하느냐? 아니다. 이 십자가의 길은 그게 아니야. 고난, 고초, 고통의 길을 갈 수밖에 없어. 그러니까 그 고난, 고초, 고통, 비팍, 환난, 어려움 속에서 살아가는 길밖에 없으니까 그 길 속에서 너에게 주어진 역할을 감당하는 길밖에 없어. 이겁니다. 십자가가. 근데 우리는 그걸 싫어해. 그런 십자가 앞에 나와서는 어떻습니까? 그런 고통은 다 건너가 버리고 잘 되는 것만 세상 것으로만 둔갑해서 형통하기를 바라는 그런 신앙, 그런 믿음 생활, 종교 생활은 천국 못 들어갑니다. 아시겠습니까? 그 소리를 듣고 사는 신자가 오늘 우리가 어느 누구든지 그렇습니다. 이 세상에서 살고자 하는 자를 향한 경고의 나팔 소리, 그러니까 예수님 없이는 하나님 나라에 이를 수가 없다는 이 말씀을 듣는 우리들이 되었을 때에 우리 모두 다가 참된 신자가 될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십자가가 우리에게 외치는 것은 바로 단 한 가지, 너희는 죄인이다. 너희는 죄인이다. 아시겠습니까? 죄인인 나를 우리 십자가 사건을 통해서 나를 구원해 주셨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죄인은 죽었다는 것이죠. 죄인은 죽었습니다. 그러나 십자가에서 피 흘리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유일한 길이요, 살 길이고 피난처이시다. 이걸 꼭 명심하시길 바랍니다. 죽었던 나를 살리신 이는 누구밖에 없다? 예수님밖에 없고, 영원한 생명을 얻게 하신 분도 누구밖에 없다? 십자가에 피를 흘리신 예수님밖에 없다. 그래서 십자가 앞에서 경고의 소리를 듣는 자는, 십자가 앞에서 경고의 소리를 듣는 자는 뭡니까? 하나님의 약속이 생각이 날 것이다. 그래서 보게 됩니다. 하나님의 약속이 뭐겠습니까? 십자가 앞에 나왔을 때 우리가 하나님 이거 주시옵소서 저거 주시옵소서, 우리가 늘 십자가 앞에 나와서 부르짖는 기도라고는, 아버지 하나님 내 눈물 아시지 않습니까? 내가 이 자녀 걱정, 재산, 돈 문제 이렇게 얽히고 저렇게 섞인 문제 때문에 진짜 주님 내 마음 아시죠? 하면서 호감날 나에게만 관한 그 기도만 했던 나의 모습이었는데, 진짜 이 십자가 앞에 나와서 우리가 부르짖어야 할 것이 뭐겠습니까? 예수님이 십자가를 못 박혀 고통당하고 계신 그 십자가 앞에 나와서 내가 원하는 것을 강구하고 있으니 이게 말이 되겠냐는 겁니다. 십자가 앞에 나왔으면 나를 위해서 죽으신 예수님의 그 고통을 생각하면서, 주님, 지금 내가 당하고 있는 이 고난, 고초, 고통, 환난, 비파, 주님, 주님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닌 줄 압니다. 그러나 주님, 제가 이것을 견딜 수 있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것에서 일어날 수 있고 극복할 수 있는 그러한 능력의 말씀을 저에게 주시옵소서. 주님처럼 승리할 수 있는 그 믿음을 저에게 주시옵소서. 이런 기도를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근데 우리는 오히려 그게 아니라 이 문제 해결해달라, 저 문제 해결해달라, 온통 그냥 자기 모든 것 다 소원 성취하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예수님 앞에 이 십자가에 매달려 계신 주님 앞에 나와서 부르짖는 기도를 바라보면 이게 가관이 아니야. 솔직히 말해서 우리가 그런 기도로 살아왔지 않느냐는 것이죠. 이게 신앙생활이 아닌 겁니다.
앞에서 말씀했지 않습니까? 야, 너가 나를 따르려고 하냐? 우리 예수님 나에게 요구하는 것은 나와 함께 죽자. 십자가에 죽자. 그겁니다. 십자가에서 죽자. 그래야 너가 살아난다니까? 그랬더니 예수님은 죽었습니다. 죽었더니 예수님은 살아났습니다. 하나님 뜻대로. 그게 뭐겠습니까? 하나님 뜻대로 죽으면 내가 살아난다는 것이죠. 이게 이제 다음 시간에, 다음 주일에 부활절의 말씀입니다. 하나님 뜻대로 살면 살아난다니까요. 하나님 뜻대로 죽으면은 살아납니다. 그러니까 우리 믿음의 때 하나님 뜻대로 죽지 못하다 보니까 내 뜻대로 죽으려고 하다 보니까 죽지 못해. 그러다 보니까 살아나는 것이 없고 허구한 날 내 삶이 거기서 맴돌고 있고 그냥 걱정, 의심, 산더미처럼 쌓이고 거기서 허덕이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그러면 우리가 예수님처럼 나와 함께 죽자는 겁니다. 그럼 죽으시기를 바랍니다. 그게 십자가인 겁니다. 죽으면 다시 살아난다니까. 다시 살아나는데 하나님 뜻대로 죽어야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 뜻대로 안 죽으면 살아날 일이 없습니다. 근데 예수님은 철저하게 하나님 뜻대로 죽임을 당했습니다. 그래서 다시 살아난 부활의 역사가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십자가에는 세상에서 살고자 하는 이 경고의 나팔 소리가 들려질 때 우리는 어느 누구든지 죄인이기 때문에 십자가에서 피 흘리신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오늘 우리에게 유일한 피라는 것을 다시 한번 깨달으시기 바라고, 이 십자가 앞에서 경고의 소리를 듣는 자가 하나님의 약속이 생각이 날 것인데 그 약속이 뭐냐? 그럴 때 그 생각이 뭡니까? 의인은 오직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하박국 선지자. 외양간에 소가 없어도 아시겠습니까? 우리의 소가 양떼가 없어도 우리 믿음의 것들 어느 누구든지 우리는 포도의 열매가 없다 할지라도 우리 믿음의 식구들 무화과나무 잎이 무성한다 할지라도 그런 그 모습 속에서 우리 이런저런 것 아무것도 없어도 오직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기뻐하고 즐거워할 수가 있다라고 할 수 있는 것은 뭐겠습니까? 예수님만이 나의 살 길이라는 것이죠. 그런 그 신앙 고백이 있는 사람에게는, 아니 그 하박국 선지자가 그렇게 여호와로 말미암아 나는 기뻐하고 즐거워할 수 있다, 구원의 기쁨을,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고 즐거워할 수밖에 없었다는 이유가 뭐겠습니까? 지금 이 당장 이 말씀의 불순종에서 멸망당할 수밖에 없는데 그 환경 여건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을 통해서 나는 오직 기뻐할 수 있다는 것은 뭐냐? 이 심판받을 수밖에 없는 이 환경 여건을 바라보니까 정말 너무나 끔찍한 겁니다. 근데 여기서 내가 하나님으로 인해서 내가 구원의 하나님을 기뻐하리로다, 즐거워하리로다 할 수 있었던 이 하박국의 선지자의 고백이 오늘 나의 고백이 되어야 된다. 아시겠습니까? 그래서 이 말씀을 통해서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우리가 오직 의도 믿음으로 살리라. 누구든지 주를 믿으면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을 것이다 라고 했을 때, 그리고 지금 나에게 중요한 것은 돈이 아닙니다. 출세도 아니고 오직 딱 한 가지, 주님의 피라는 것을 마음속에 깊이 깨달으시길 바랍니다. 이것을 제대로 알고 있는 사람은 멸망 속에서 나를 살리는 것은 오직 누구밖에 없다? 주님의 피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돈 좀 없어도 괜찮고 고생해도 괜찮습니다. 나는 오직 구원의 주님으로 기뻐하고 피 흘리신 주님으로 인해서 즐거워하면서 살겠다는 그 고백이 나올 때에 우리 것들 이 세상에서 얼마든지 극복하고, 그래서 극복한 그런 심령들은 천국에 이르게 된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일곱 천사가 받은 그 나팔은 뭐냐라고 했을 때에 하나님이 세상을 향해서 경고의 나팔을 불고 계신다. 그래서 일곱 천사들이 나팔을 부는데 첫째 나팔을 불었습니다. 첫째 나팔을 불었을 때에 우리 믿음의 것들, 너가 살아가는 삶 속에서 어느 누구든지 그렇습니다.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이 세상 것 다 우리는 어차피 심판받을 수밖에 없다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 심판받을 수밖에 없는 이 세상에 뭐가 더 이상 연연할 게 뭐가 있냐는 것입니다. 어차피 다 두고 떠나야 할 것인데 지금 당장 심판이 주어진데 너에게 가장 중요한 것이 뭐냐? 첫째 나팔 경고의 소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피밖에 없다. 적어 놓으세요. 예수 그리스도의 피밖에 없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첫째 경고의 나팔 소리가. 두 번째 나팔 소리는 어떤 것을 말하고 있을까? 라고 했을 때 첫째 나팔은 어차피 이 세상은 심판받아 멸망할 수밖에 없는데 여기서 살아남을 길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피밖에 없다라는 사실, 이 말씀입니다. 첫째 나팔 소리의 경고의 핵심 내용. 그래서 오늘 이 자리에 앉아 계신 우리 것들 모두가 나중에 세상에 심판이 임할 때 얘기가 아닌 겁니다. 바로 오늘 현재를 말씀하고 있다는 것. 그래서 하나님의 심판을 가볍게 여기지 마시고 십자가를 대할 때마다 심판을 생각하시길 바랍니다. 아시겠습니까? 십자가를 대할 때마다 뭐라고요? 심판을 생각하시길 바랍니다. 심판의 경고 속에서 주님의 피가 얼마나 소중한 것인가를 확인하게 된다는 것이죠. 그래 다시 표현하겠습니다. 십자가를 대할 때마다 뭐라고요? 심판을 생각하라고 한 것을, 그리고 십자가 사건을 바라봤을 때 아하, 이게 바로 우리가 십자가로서 어떻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을 통해서 심판을 받아서 지옥에 떨어질 수밖에 없었는데 지옥에 떨어지지 않도록 우리 예수님께서 그 십자가에 흘린 피로 말미암아 내 죄 씻음 받아서 천국 가게 되었다는 사실,
이것보다 더 큰 축복이 어디 있느냐. 이게 첫 번째 경고의 나팔 메시지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믿음의 식구들께서는 심판받아 멸망할 이 세상을 바라보면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살아남을 수가 있다. 그러니까 이 경고의 나팔 소리에 귀를 기울이라. 다른 것 바라보지 마시고, 아시겠습니까? 그래서 우리 더 주님 앞에 신실한 믿음의 모습으로 거듭나 이 심판의 경고의 나팔을 불어질 때에 우리 모두가 나의 이름이 불려질 때 천국에 이룰 수 있는 것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은혜 감사드립니다. 심판의 경고 속에서 주님의 피가 얼마나 소중한 것인가를 깨닫는 믿음의 자녀, 우리가 십자가를 대할 때마다 심판을 생각하게 하옵소서. 그 십자가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 예수님께서 그 십자가 사건에서 피 흘려 고통 속에서 죽었습니다. 왜 죽었는지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우리의 죄 때문에 죽으셨다는 사실, 이게 바로 심판이라는 것 잊지 말게 하옵소서. 이 피가 이 심판에서 나를 살릴 수 있는 유일한 길이라는 것을 깨닫는 모든 심령들, 끝까지 십자가를 대할 때마다 심판을 생각하고 심판을 생각하는 자들마다 예수님이 나를 구원해 주셔서 천국 가게 되었다는 것을, 이것만 가지고 교회에 나올 수 있는 아버지 하나님 자녀 같아요. 우리 모두 다 저 영원한 천국에 이를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께서 도와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